이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에요. 너무 뻔한 제목 같이 보이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나 뻔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그것을 너무 쉽게 지나친다.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 심지어는 그것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고 섣부른 판단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섣부른 판단이란 말의 뜻조차 잊어버리곤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것,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섣부른 판단 자체를 또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 수요 순장 모임에서 함께 본 내용을 보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모든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붙들고 행위를 통한 의와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 수동적 의 혹은 신자의 의의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왜? 어쩌면 너무나 뻔한 내용,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받았다는 것을 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안 잊어버리는데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혹시 화를 냈습니까? 근데 짜증을 내고 또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뿌리가 뭘까요?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화 안 내야지, 사실 이런 걸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그 뿌리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화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났어요? 제일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적당할 때 화를 내요. 당신이 틀렸다는 말을, 물론 틀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우리 교구는 왜 이래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뭘 잘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들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가요? 아니면 막 올라오나요? 대개 사람들은 막 올라와요. 그죠? 왜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틀렸다고 지적받거든요. 틀렸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어떻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일단부터 뭐예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고 또 자기 주장을 펴는 거죠. 이거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가정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있을 때 여러분 왜 화를 내요? 원래 애들은 다 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애들이 잘못 말하고 행동할 때 순간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죠.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잘못했다 인정하고 기도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다른데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는 걸 찾는 거죠.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교회 때문이다. 심지어 그때 내가 교회만 안 옮겨서도 우리 애들이 교회 잘 나갈 텐데 그때 교회 옮겨서 우리 애들이 안 나간다. 그 교회를 왜 옮겼냐? 그 목사 때문이다. 아니면 그 집사 때문이고 권사 때문이고 장로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들을 자꾸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껴지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내가 뿌리치기 위해서 화를 내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나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면요, 내가 지적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씩씩거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뭐 내가 진짜 완벽하게 의롭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예, 그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얼마든지 지적당할 수 있다, 비난당할 수 있다, 비판받을 수 있다, 틀렸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으니까 전혀 흠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세게 받는 거예요. 상처가 적은 사람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잘할 때 맨날 그 지적당하고 비교당하고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지적당하면 더 못 견디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어떤 사람은 쉽게 툴툴 털고 일어나요. 차이는 뭐냐면, 이게 똑같이 이 지적당하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정죄당하는 걸 싫어하는데 내 안에 이 상처가 그 더 깊이 반응하는 거죠. 그냥 상처가 깊든 작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막 안 해야지, 참아야지, 뭐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에 대하여 네가 복음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없다는 걸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외식한 거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피하니까 바울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14절이에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유대인이면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옳은 거냐?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무조건 막 야단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16절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이 긴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정의죠. 자, 16절을 우리 천천히 볼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까지 잠깐 멈추죠. 잘하는 거지만 뭐와 뭐가 비교되죠? 율법의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대비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믿음도 내 행위로 알면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 의라고 하는 거죠. 아무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는 읽어볼까요? 또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서요, 다른 사람 앞에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쉬운 얘기로 심하면 지적질 당할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더구나 교회 다니면요, 지적질을 더 많이 당할까요? 덜 당할까요? 어때요?
더 많이 당하죠. 왜냐면요, 기준이 높아지거든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저 뭐 믿지 않은 거니까 저렇게 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다면,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순장이라면, 교사라면, 목사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 해야지. 근데 그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적해요. 담임 목사는 이래야 한다, 부목사는 이래야 한다, 전도사는 이래야 한다,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성도는 이래야 한다. 이런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지적질을 할 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죽을 때까지 지적질을 당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지적질 당하면 기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육체는 누가 어떠한 것에서 딱 하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얼마나 빨리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씩씩대고 일주일 내내 지나간 다음에 그렇지 내가 죽었지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일 지나고 3일 기도해 놨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했다 그렇지 내가 죽었지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 만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바로 분노가 팍 올랐다가 바로 아니지 나는 죽었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하고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지적질을 당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제자리를 돌아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 율법으로는 이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를 칭의 의롭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말로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죄라는 게 죄 있다는 거죠. 유죄는 정죄예요. 이거의 반대말이 칭의예요. 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재판받아서요 벌금 얼마 이상입니까? 80인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 자격이 취소돼요. 이게 뭐예요? 유죄 딱 하는 순간 모든 자격과 권리가 박탈되는 거예요. 무죄 더 나아가서 칭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격들이 다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칭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와 자격과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60권에 말하는 모든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묵상해야 다른 것으로부터 요구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세요. 이거 66 이걸 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영어로 have no need 부족함이 없다는 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이 풍성하니까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돈 있었으면 애들이 잘 됐으면 뭐가 자꾸 더 하는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뭔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채우지 않은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자격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다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당장 내 손에 없으면 어때요?
아버지한테 전화만 하면 다 결제해 줄 텐데, 아버지한테 요구하면 다 줄 텐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손이 없어도 돼요. 내 주머니 없어도 돼요. 창고에 없어도 돼요. 그냥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는 거죠. 필요할 때 내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럼 100% 응답되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기도 본문처럼, 오늘 본문처럼 결국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또 하나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뭐죠?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요구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에 걸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애들이 슈퍼에 가서요, 우리 아버지가 쥐약을 사오라 그랬어요. 만약 그런다면 그 슈퍼 주인이 똑똑하다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게 이놈이 지가 먹으려고 사는 건가? 진짜 얘 아버지가 부탁했을까? 그 아버지를 안다면 함부로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이 인간이 자기를 위해 구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기도 끝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뭐, 내 이름은 내 이름에 걸맞는, 예수 이름에 걸맞는 내용, 예수 이름에 걸맞는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뭐예요? 100% 응답되는데 결말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쉬운 얘기로.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내 것은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들은 결국 예수님 원하시는 것들을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100%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 없는 자. 17절을 가볼게요.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쉽게 해서 막 또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막 더 내가 쉽게 해서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정해갖고 내가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파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랬어도 그들의 비난이, 이방인은 역시 완전히 율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선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의롭다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 기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기준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사람을 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보는 거죠.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지,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거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저러지? 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내 안에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플러스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이 정결의식, 음식을 함부로 먹는다든지 할례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깨끗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솔직히 왜 마음에 안 들죠? 이 기준이 딱 있는 거죠. 믿음 플러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던 거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절이 그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기준. 사실은요, 담임 목사로서 유혹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일 성소를 강조하고, 필요하잖아요. 11조를 강조하고, 공예배 참석을 강조하고, 행사와 봉사에 강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불뚝불뚝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깨닫고 스스로 나올 때까지. 목사가 안 나온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정하고 하면 당장은 좋아지지만 또 복음과 상관없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베드로처럼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 뒤에 또다시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말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쉽게 분내고 정죄하고 성질내는 분들은 다 뭐예요? 저기 안에 자기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기준 몇 개를 딱 갖다 놓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괜찮고 그걸 벗어난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못하는 부분은 복음 안에 슬슬 빠져나가. 어차피 복음인데요. 복음이면 다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는 안 하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막 아닌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만일 사랑하면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공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서 이제는 뭐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헷갈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는 내 사랑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하나님을, 물론 여기서 말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이 헷갈릴까봐 그 부분에 자꾸 조심스러워요. 왜?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뭐 노력한다 그래서 어느새 그게 나의 기준이 돼서 이게 또 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해서 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뭐예요? 또다시 율법 기준, 율법 수준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정말 부모가 기뻐서 부모를 사랑해서 하면요 인상쓰고 합니까? 웃으면서 합니까? 인상서 웃으면서 하는 걸 만약 애들이 경직돼 있다면 뭐예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 혼날까봐 꽃 사갖고 와서 이러는 건 아직은 그 뭐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이미 사랑이 확신해진 어때요? 애들은 뭐예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찌그러지고 꽃 가져오고 막 엄마 해왔어.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50점 맞고도 50점 맞았어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쁨이 사라졌는 순간 그건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억지로 한 장씩 읽으라 그랬지. 또 안 읽으면 안 되잖아. 또 읽어야지 막. 이게 아니야. 내가 정말 즐거워서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묵상하다 보니 어떻게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가 뭐예요? 바로 걸러지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닌 게 뭐예요? 바로 걸러지는 거예요. 바로. 왜? 그게 계속 내 안에 물을 쓰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쑥 들어오면 쑥 내가 그냥 그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누가 지적질 한마디 막 쑥해서 흔들흔들해도 교회 안 나가. 또 봐봐 이게 봉사 안 해. 이게 뭐예요? 내가 그 말에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기뻐서 묵상하는 사람 어떻게 해? 이게 들어와도 뭐야? 가짜잖아. 그건 아니야. 그래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 근데 어디 툭툭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딱 오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바로 얼굴색이 변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막 부부부 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몇 시간 가느냐 며칠 가느냐 금방 사라지느냐 이 차이가 성숙의 차이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성숙한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걸 더 입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완벽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막 따내서 막 의를 막 열매를 성령 열매, 희락 열매를 막 따서 막 주고 막 화평 열매 따서 넣고 오래 참음 열매 따서 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이분이 역사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방해하는 육체를 날마다 제어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거를 예수님 그렇게 했고 우리는 뭐예요? 바우시라면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넘어가겠어요? 19절을 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 같은데요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율법과 하나님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생하면 이건 죽는 거야. 이것에 대해 살면 이거 죽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죽으면 이거 사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7장까지 보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애를 썼는데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어떻게 건드릴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100%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다 이때는 자기가 뭐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왜?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이거 나.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한다고 그랬지만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뭐예요? 나에 대해 산 거죠.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공로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반응하며 사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날마다 반응하는 거죠. 율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의에 반응해서 어떻게 해? 이제 이 부분에 감각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눈도 어떻게?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로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손과 발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담임 목사하고 복음을 얘기하지만 딱 벌써 이상한 얘기 들으면 마음속에 언제까지? 제 마음속에 그럴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애기짓을 할까? 그렇게 뻗떡하다가 너는 어떠냐? 다시 나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목사 됐고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렇지. 그런데 이게요 완벽하지 않아요. 또 다른 얘기도 그 인간 아니지 이렇게 듣는 순간 부처는 반응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아니지. 다시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그 눈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실 것이다. 그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산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받았다 머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할 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데 나에게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그걸로 나를 바라보시고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다시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진리에 걸맞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가 살아갈 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 결론이에요. 내가 살아갈 때, 선택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뭘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덩어리다.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사랑받고 거룩해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지적질할 때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반응하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바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질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르는 거죠.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뭘까? 그래 내가 바꿀 걸 바꾸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아 그랬구나. 내가 그 부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구한 것들을 해줘야 될 거면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라 그래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통해서 말했을 때는 한번 이것이 주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가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인데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 해야지 마땅히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당장에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아무 감정이 없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저 인간이 왜 저 말을 해갖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가? 아니에요. 그건 그 인간이 아니라면 이 인간이 할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성화시키게 하나님이요, 이 인간이 말하지 않으면 저 인간이, 내가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죠? 이 인간이 안 하면 이건 뒤에서 할 거예요. 뒤에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인간이 아니면요 더 이상한 인간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정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기뻐하셔요. 나를 인정하세요. 다 내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셔요. 믿습니까? 그걸 받고 이렇게 충분히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를 보는 거죠. 아직 은혜를 모르니까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고,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죠. 왜? 우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에게 순종할 힘을 얻는데, 그 순종은 난 주님께만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안 한다.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하는 거죠. 이제 바로 있었던 일이니까 고백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그래요. 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최만석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거의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는 분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랑 전화, 그분이 왜 그런 전화를 했을까? 관계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알았다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저분이 어디서 담임 목사가 마땅히 가야 되지 않냐는 소리를 듣고 권사님이 담임 목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 내용을 전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내일이나 모레 한번 신방을 잡아보자.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수요 순장들 중에 또 벌써 왜 담임 목사가 암 환자한테는 신방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최 목사님이 교구 목사가 왜 있는지 아느냐. 교구 목사가 그걸 왜 있는 것이라고 변호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갈 거예요. 가긴 했어요.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뒤에서 막 몰래 툴툴대고 막 SNS에 올리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내가 그 권사님이 이제 아마 주변에서 누가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저를 아껴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기분 나쁘진 않았지만, 내가 이 부분에서 빼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이 회개했죠.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면 일단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고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감히 담임 목사한테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모든 걸 내려놓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힘써서 상처받고 왔잖아요. 여러분 다는 아니죠. 그죠? 아주 소수죠. 많은 소수가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면서 상처받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담임 목사를 원하지 않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저를 보면 답답할 때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한마디 해줘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하면 좋겠는데 말들이 많잖아요. 네, 말들이 많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니까 좀 기다려주는 거죠.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안 져요. 어느 정도만 주고 담임 목사가 다 결정하잖아요. 책임은 안 지고 말만 많아요. 완벽하게 권한을 줘야 돼요. 그걸 저는 김인중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어쩌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사실은 뭐예요? 책임은 결론은 담임 목사가 지게 돼 있어요. 저는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으로 맡기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후배 교육자들에게 이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만약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망하면 우리 부목사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교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잘 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교회가 일반 사회도 갑질하는 것에 대하여 말이 많고 힘쓰는 것에 말이 많잖아요. 이제는요 담임 목사가 막 소리치고 해서 되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 다 떠나가요.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섬기는 거는 자기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내 다음 후임 담임 목사가 왔을 때 저 때문에 담임 목사가 힘들어지지 않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에게 집중되면,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 다음 목회자는 반드시 비교당하면서 힘들어질 거예요. 교회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제가 떠나도 우리 성도들이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믿습니까? 주인님이 주인 되는 걸 담임 목사부터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아시는 분들 기도해 주세요. 빨리 우리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장과 리더들이 담임 목사처럼 같이 힘을 빼고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섬기는 리더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닐까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저는 안 가본 길을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또 자신이 나도 가정에서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사장님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 말 들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말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들을 말은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겸손과 당당함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